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를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 그 약속이 그냥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약속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14절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배에 대해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특정한 날짜, 특정한 시기를 정하지는 않으셨지만 반드시 내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어졌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원문의 내용을 충실히 번역을 하면 다윗을 위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가문을 위해서, 결국에 이제 유다 가문이죠. 다윗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나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이미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 23장에서 예언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한번 앞으로 넘어가서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5절의 말씀에 이 15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이 내용이 이제 이미 나와 있던 내용이죠. 그게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위한 한 가지를 나오게 할 것이다. 결국에 이제 다윗은 죽고 없으니까 다윗이라고 한 얘기는 다윗의 가문, 다윗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을 나게 할 것인데 그는 공의를 행하고 왕이 될 것이며 지혜롭게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사를 보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시 이 다윗 왕조가 재건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한제국 마지막 왕이 이제 대가 끊긴 다음에 일제 강점기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그 대한 그 제국에 있는 왕이 다시 왕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드기야가 마지막 유대 왕으로서 이제 다윗 자손 왕의 마지막 왕이 되는 거죠.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백성들이 와서 다윗 왕조를 재건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을 위한 한 가지라고 얘기했을 때 시드기야 이후에 다윗 왕조가 재건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은 다윗 왕조가 다시 재건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 왕조는 시드기야에서 지금 있는 왕 시드기야에서 끝난다는 거죠. 결국에 다윗을 위한 한 공의로운 가지는 다윗 왕조의 왕이 세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결국에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 망해버린 나라, 포로가 되어버린 나라, 주권을 잃어버린 그 나라, 왕을 잃어버린 그 나라, 시드기야는 다 끝났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잘려버린 나무 그 그루터기에서도 한 싹이 나게 하셔서 그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지혜롭고 공평한 왕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통해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의 말씀인 33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메시아죠. 메시아께서 오시면 33장 16절 말씀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에 그 성의 이름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이고 정의로운 나라이고 그 나라에서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도 불행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18절 그 내용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다윗의 왕권, 그리고 또한 이 레위 제사장의 제사장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두 축, 이스라엘 나라를 지탱하는 두 축이라고 하면 왕권과 신권입니다. 결국에 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왕이 되겠죠. 신권을 가지고 백성들의 신앙의 어떤 상태들을 또 잘 지도하고 이끄는 사람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끊어지고 왕이 끊어졌다는 것은 이미 나라가 기울어졌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두 기둥인 왕권과 신권이 공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이 세워질 것이고 제사장들이 바로 세워져 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이후에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는 제사가 점점 사라져서 나중엔 제사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뭐 있지도 않고 지금 현재는 뭐 그렇다는 거죠. 왕이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메시아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항상 메시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성경의 포커스라고 얘기했죠.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합니까? 자기 스스로 가르쳐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땐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분은 뭐 하늘에서 백마 타고 막 오는 왕권을 가지고 뭐 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무슨 예루살렘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지. 근데 예수님 어디서 자라십니까? 나사렛 시골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항상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런 이제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 제사장, 왕, 또 선지자로 대표되는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한 분 메시아가 누구냐?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회복은 국가적인 회복도 일부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20절, 21절은 자연 질서와 비교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결단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에 낮과 밤의 순환 질서를 네가 깰 수 있다면 21절에 내 언약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꾸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쉬운 말로 말하면 뭐냐면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 한 내 약속 또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22절은 아브라함 자손에 대한 약속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다니.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후예가 결국에 다윗과 레위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레위인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며 다윗을 향한 언약, 그다음에 레위인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성취는 결국에 아브라함의 성취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도 얘기했지만 다윗과 레위인의 성취가 결국엔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다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가 많아질 것이다. 네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아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개념의 우주적인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모으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23절에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4절에 백성들은 자조 섞인 말을 해요. 그들은 모여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두 가게를 버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가게는 도대체 어느 가게를 말하는 걸까요? 보통 신학자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두 가문이 나오는데 이 다윗 가문과 레위 가문이 나오죠. 그래서 다윗과 레위 가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두 축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그랬죠. 정확하게 어느 가게라고 말할 수 없지만 백성들은 이렇게 두 가게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심으로 버리심으로 우리를 버렸다라고 백성들은 자주 섞인 말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주 섞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 버리셨네. 우리 민족 버리셨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열방들이 더 우습게 알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들을 멸시하고 너희는 지금 다 모든 걸 잃어버렸지? 이제는 나라를 다시 세우지 못할 것이야 라고 조롱할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25절에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어지든지 천지의 법칙이 무너질 수 없는 것 같이 반드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리라 한 그 약속과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26절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인데 이 번역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절 읽어보면은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야곱과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네 자손 중에서 누군가를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부정적이죠. 근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얘기하면 회복과 긍정의 메시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게 언밸런스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번역들은 이 부분을 다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새 번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33장 26절 말씀 새 번역으로 없나요? 제가 읽어볼까요?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자손과 나의 종 다윗의 자손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통치자들을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세우는 나의 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참으로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가운데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아멘.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통치자들을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세우는 나의 일도 안 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중부정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포로되게 된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연 만물의 법칙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게 하겠다라는 회복의 약속 또한 유효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 약속은 회복의 약속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만을 얘기하지 않고 그것 넘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약속을 지킬 담보로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담보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담보물로서 하나님이 설정하신 게 뭐냐면 자연 법칙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되고 이런 모든 자연 법칙들 뭐 중력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 법칙이 유효한 것처럼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이 자연 법칙을 깨뜨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향해서 그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한 그 언약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안 깨어진다는 거예요?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 법칙이 깨지지 않는 것처럼 내 약속 또한 깨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자연 법칙이 유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일상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 뭐 공기, 물, 바람, 햇볕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밤과 낮 이것이 다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호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심고 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명이 되고 하나가 자라게 됩니까? 그 원리와 법칙은 아무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을 주는데 거기서 열매가 난단 말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자연 법칙인데 그 자연 법칙을 보면서 누구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연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이 자연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연 만물을 붙들고 있는 게 하나님인 것처럼 너희가 자연 만물이 돌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너희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들 또한 패하여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담보물로서 자연 법칙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 자연에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볼 때 저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은 시위대 뜰에 갇힌 상황이에요. 지금 나라는 곧이라도 바벨론에게 무너질 만한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이 없고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끌고 온 것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이고 멸망시켰다가 다시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뜻이고 회복의 역사와 약속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습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뭘 보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보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 자연 만물 하나도 당연하게 돌아가는 게 없다는 거죠. 저도 이제 과학을 좋아해서 조금 과학을 공부하면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그래서 결국에 과학자들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 가면 우리가 더 연구하면 알게 될 거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어물쩍 넘어가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뭐 이렇게 설명만 하지 왜 그런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뭔가 돌리려고 할 때도 힘이 필요하잖아요. 원인이 필요하고 자극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물건들이 움직이고 이동이 되는데 궁극적으로 그럼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면 궁극적으로는 누군가는 어떤 원인도 되지 않으면서 스스로 모든 물질에 대해서 원인을 끼치는 어떤 한 존재가 있다는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뭐 지구가 뭐 강력한 중력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잡아당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태양도 그런 중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력이라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는 거죠. 그거를 궁극적으로 묻게 되면요. 거기서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구가 조금만 더 태양과 가까워지고 조금만 태양에서 멀어지면 다 얼어 죽거나 타 죽는다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자전과 공전이 정확한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도대체 이거 누가 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걸 보고 누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영혼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담보물로 자연 질서를 말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도 비가 많이 오는데 해가 뜨고 또 낮과 밤이 지속되며 비가 내리고 또한 새싹이 또 움트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또한 우리가 봤을 때는 무너지는 것 같고 우리가 봤을 때는 밤이 온 것 같지만 언젠간 다시 낮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겨울인 것 같아요. 계속 겨울일 것 같아요. 그냥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봄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움직이듯이 우리 삶에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자연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늘 붙들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